누명을 쓰고 그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제 묵상을 했듯이 어디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은 그였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형통임을 믿었기에, 또 섭리의 자리임을 믿었기에 그는 그 감옥에서도 특유의 그 성실함으로 보잘것없는 일도 소명화 시켜 나아갑니다. 급기야 이제 그 모습을 본 간수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요셉이 온갖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도맡을 수 있도록 또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죄수 2명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그 일반 보통 그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일을 맡던 고위 공직자들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2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고대 사회에서 그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자들은 이제 술 관원장 등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제 큰 잘못을 이제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있던 그 감옥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감옥소에 그 재반 업무를 맡던 요셉은 이제 그들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 담당을 이제 맡기게 된 거죠, 이 요셉에게. 그러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2 사람하고 이 요셉은 이제 가까워졌겠죠. 그저 우연한 만남으로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이 만남이 누군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만남이 그저 우연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장래의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이 만남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오늘 본문이 바로 지금 그 시간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죄수가 또 이집트인도 아닌 그 히브리 민족이, 외국인이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최근에 영국의 총리가 불명예로 사임을 하고 또 새롭게 이제 총리가 되었죠. 근데 인도계 사람이죠. 그래도 그 국적은 그 영국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완전 외국인이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예요. 거기서 자란 것도 아니었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거기에 가게 된 것이니까.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쪽에 계속 있게 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것도, 그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고,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열심히 노예에서 열심히 해서 가정 총무까지 다 되었는데, 또 거기서 성범죄에 누명을 쓰고 다시 또 이 감옥에 간 것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이 2 사람을 만나고 나중에 장래에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 결정적인 사건들이 이제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인식하기에 따라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들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요셉이 성범죄 누명을 쓰고 지금 갇혀있는 이 상황이지만은
놀랍게도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를 않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훗날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질 않았다고 한다면 그 흉년의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을 것이고 요셉의 그 가족들은 그래서 흉년 때문에 이쪽으로 이주해 오게 되는데 요셉의 가족들 또한 요셉으로 인하여 그들의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본문에서부터 그가 가진 그 고초를 다 당했을 때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은 인생이 꼬여도 완전히 꼬였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차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가 형통하다라는 그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언뜻 이해가 되질 않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는 형통케 하신다. 나는 불과 몇 수 앞도 못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참을 멀리 보십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섭리를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의 그 앞길을. 요셉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요셉이 무슨 나중에 자기는 총리가 될 거라고 다 계산을 하고서 그거를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서 이 일을 다 주도를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거는. 요셉도 몰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기 앞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잘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 마음이 힘들기도 했겠죠. 하지만 섭리를 믿기에 그는 버티고 버팁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는 그것을 극복해내고 있는 그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감옥에 들어온 이 신참 죄수들이 이 두 관원장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 5절을 보시면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리고 무슨 꿈인지 이제 자세히 물어봅니다. 이들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에 요셉을 무시하지 않고 그 속마음을 내어 놓습니다. 떵떵거리며 왕의 신임을 얻으면서 살다가 졸지에 이 감옥행이 돼버린 그들이었기에 상당히 예민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 감정선이. 그러던 중에 그날 꾸었던 그 꿈이 그저 개꿈으로 지나치기에는 몹시도 그렇게 지나칠 수가 없는 꿈을 꾸었다라고 서로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이 꿈을 꾸었으니까요. 그리고 8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 꿈을 어떻게 자기들도 그 이상한 꿈을 꿨는데 뭔가 묘한 꿈을 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제게 얘기를 하십시오. 여기서도 요셉의 그 됨됨이가 나오죠. 평소. 그 해석조차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을 갖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요셉이었기에 인생의 그 대소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갖춰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성범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무엇입니까? 꼬여도 완전히 꼬였구나. 나 완전히 망했구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요셉의 해석인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하고 요셉의 해석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 자리는 형통의 자리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이 요셉이 감옥에서 내린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감옥의 그 삶도 이렇게 해석을 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두 간수장이 꾸었던 그 꿈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내가 겪었던 그 일들, 여러분 그 해석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나로 해석을 합니까? 내가 해석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해내고 있습니까? 그 해석의 능력을 내가 지금 갖추고 있습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점을 치듯이 이런 꿈을 꾸면 막 사람들 막 점을 치잖아요. 뭐 돼지가 어떻더니 뭐가 어떻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점을 치듯이 그들이 꾼 꿈을 해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 철저히 신앙인의 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알리면서 이를 지금 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그 해석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이라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가 형통한 삶을 추구를 했으며 감옥을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하면서 살아갔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그 기회가 왔을 때, 즉 이 두 관원장과의 이 만남을 그 하나님의 그 기회를 붙잡고 그 소명의 또 자리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섭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체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내 시간과 공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믿고 있습니까? 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치부하고 있는지. 요셉처럼 내게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이 관점에서 해석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을 형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또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형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형통케 하시는 주님,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때로는 말씀에 벗어난 해석으로 내 삶을 곡해하고 오해했던 적이 주님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말씀에 붙들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주어진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